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짓박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죠. 옛날에는 60이면 상노인 취급했는데 요즘은 70 드셔서도 상노인 취급 못 받아요. 그래도 80 이상 되셔야지 연세 좀 드셨구나, 이제 그 정도 생각할 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졌어요. 또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 수명이 있는데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은 기대 수명이 몇 살이고 전 세계에서 몇 등이 될까 이렇게 봤더니 제1위가 모나코더라고요. 모나코라는 나라는 프랑스의 그 남부지방에 아주 소국으로 있는데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면 두 번째가 이 모나코가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기대 수명이 1등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0위예요. 남자 나이 80세, 여자 나이 87세. 이게 기대 수명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해서 아픈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또 육체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과 마음은 다른 듯 보여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어디까지 아프냐? 영혼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버겁고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살아봤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는 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탈진 상태에 와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과거에 비해서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이제 굶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먹는 것은 걱정 없이 먹고 살고, 그리고 과거보다 더 훨씬 윤택한 삶을 살아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픈 구석도 많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영혼까지 아픈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아프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아팠어요. 그들도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 혹은 지도자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곧바로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그는 마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부탁하니까 모세가 마지못해서 소위 말하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하라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 나섰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유곡절을 다 겪고 나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40년 고생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느냐?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도 못 밟았어요. 그런 중간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우리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 내겠다 그랬더니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텐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모세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끝장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여기까지 내 생애를 마쳐라.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못 받고 느보산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오죽했으면, 오직 힘들었으면, 오직 아팠으면, 오직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시편을 보면 그 많은 위인들이 시를 쓸 때 자기 괴로움을 쓴 시도 많아요. 42편하고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자신을 꼼꼼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 자신의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은 그 당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근데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망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참신이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매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매들 때 있잖아요. 안 볼 생각하고 매를 때리는가요? 아니면 죽이려고 매를 때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이것은 내가 너에게 내리는 징계이지 결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70년이 되면 너희를 반드시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앞에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단지 징계일 뿐이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면 뭐하냐? 현재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느냐? 그런 낙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전쟁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독재자의 그 개인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국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못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현재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입니까?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 자신들이 문제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걸 영적으로 탈진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태어나서 고아로 산 아이들은 처음부터 친부모가 없기 때문에 평생의 고난이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고난당하지 않고 어떻게 입양 잘해가지고 그래도 넉넉하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들의 상처는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거운 현실을 이기거나 극복할 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힘이 있으면 될 텐데 힘이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힘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 힘이 있다가도 이제 더 세월이 지나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채찍을 공급받는 거예요. 징계를 공급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의 현실을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년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고 펄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정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이 없고 소진이 된 것을 우리가 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진을 영어로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 사람이 피곤해요. 왜 그런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인생살이가 피곤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오버로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뭘 의미냐면 과적이라는 거예요. 과적. 짐을 많이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힘이 없고 연료는 거의 바닥에 놨는데 거기다가 과적을 했어. 짐을 몽땅 실었어. 그래도 출발해야 되니까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갔네요. 갔는데 차가 힘이 붙이죠. 거기다가 이제 연료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퍼져버린 거예요. 이걸 탈진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소진이 돼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그 힘을 빌려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그 새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자, 오늘 보면 28, 29절 교독합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에게는 피곤도 없고 곤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육체가 연약합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이분을 통해서 영적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느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다른 박질해도 넘어지지 않고 이런 놀라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받고 싶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준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재기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에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뭐냐?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급하고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새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안 주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낭망하고 실망하죠.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작은 일에 소심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가장 좋을 때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자동차 사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고 수능 끝내고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 아이들은 수능 끝나면 다 운전면허 시험 보잖아요. 우리 양가은 친구 면허증 합격했다 그래요. 얼마나 장해요. 그러나 다 때가 돼야지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때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그 사람이 앙망하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찾아갑시다.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야 돼. 안달하고 복달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앙망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 아시잖아요. 내가 현재는 상황이 악화되고 현재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신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앙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응?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피곤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을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묵묵히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진실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교제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제 그 스프릿 블루존을 하고 저기 컴포즈 그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두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가운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전화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뭐 일부러 듣는 건 아니잖아요. 들었는데 그 전화 용건이 뭐냐면 어이 여보게 빨리 오소. 응? 우리 지금 컴포즈에 와 있네. 그러니까 빨리 오시게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이 전화했던 할아버지가 어이 자네 아이스크림 먹을란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커피를 안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또 주문해다 갖고 그 친구에게 사다가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사드린 분이 또 뭐라고 말하냐, 어이 여보게 내 돈 주고 사면 안 맛있는데 남의 돈으로 사준 건 맛있어. 그러니까 자네 맛있게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세가 드시면 친구밖에 없구나. 어이 여보게 하고 전화할 친구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 전화할 때 그냥 또 그 말 듣고 또 속히 나온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전화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해장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불러내서 또 그 친구의 드시는 것, 그것도 다 아니까 커피 안 드신 거 알고 아이스크림 시켜드렸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지속적인 관계. 아멘?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아멘?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한 세트로 모여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또 새 힘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고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수리에게 날개가 2개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날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날개예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과 일주일 내내 그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사는 사람과 여러분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교회는 똑같은 교회의 성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깊숙이 그 안을 내다보면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날개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적 무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 마치고 예수님이 말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제자들하고 막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런가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안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했더니 귀신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버금 물고 쓰러졌던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귀신을 그렇게 쉽게 쫓아내고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다 씀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적이고 기도는 저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라고는 이 2 날개를 우리가 장착해 놓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오히려 날개를 갖고 있는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그 바람이 이 독수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독수리에게는 오히려 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날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 하반절을 봤더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샘을 공급받는 사람이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그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발생한 그 계기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죠. 말씀과 기도라고는 두 날개를 우리가 장착해야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덧 우리에게 피곤이 있고 곤비함이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지만 곧바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한이 없으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의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아픈 현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가지고 푸른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